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화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봅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달 2월을 시작하는 그런 첫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추웠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푸근한지, 어제부터 마치 봄이 온 것처럼 그렇게 일기가 따스하고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2월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7편은 예전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그룹인가요? By the Rivers on Babylon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흑인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저거는 무슨 유명한 팝송인가 보다 그랬는데 신학교를 들고 들어가고 보니까 그 팝송이 다른 팝송이 아니라 이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흑인들의 애환을 위로해주는 그런 팝송이었어요.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을 포로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애환이 있겠죠. 그 나라 잃은 서름을 고백하면서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은혜가 되는 것은 포로 생활에 그냥 젖어서 포로로 끝나버렸으면 이 시편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시편이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표현들이 몇몇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7편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다시 치유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가난한 자를 다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2월에 137편으로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은 수색점에 대장간이 하나 있어요.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장간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서울 시내 모든 대장간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 대장간은 대장간 주인이 아들에게 또 그 기술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대장간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주인이 그 일을 계속합니다. 왜 대장간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요즘은 공기계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다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대장간에서 하는 거하고는 품삯이 인건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왜 하십니까? 저는 이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일 즐거운 일, 참 귀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장간에서 칼을 버리고 또 무슨 쇳물을 녹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는 천박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됐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돼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비싼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지를 잊지 말아라. 왜? 5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으로 뭔가를 잘하는 그런 재주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재주를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몇 년간을 안 했어도요, 나중에 보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 재주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땅이 좋아서, 흙이 좋아서, 거기에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못하겠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일만 되면, 쉬는 시간만 되면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강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날이 추워서 그렇지 좀 답답할 때, 여름 같은 때는 어디로 갑니까? 한강변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강변에 모여서 쉼을 갔어요. 그런데 이 쉼을 갔는데 그냥 흥얼흥얼 예전 히브리 노래를 불렀겠죠. 예루살렘 노래를 불렀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이 가나안에서 잡혀온 너희들 한번 노래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개 끌듯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 노예로 삼아버리고 우리를 조롱하듯이 이 예전에 부르던 이스라엘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이, 치사하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노래를 포기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할 때 노래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버드나무에 하프를 걸어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노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전반부에서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참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삶이 어느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겨울 끝난 것처럼 느끼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나오는데 집 앞에서 온도를 재보니까 영상이에요. 영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겨울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나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어려움의 고난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날이 와요?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돔은 어느 사람의 후예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에돔이 됐어요. 이 에돔 나라가 바벨론이 침략을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침략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에돔은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면 지름길인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옆에서 간사하게 일러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치를 떠는 거예요. 에돔 같은 나라들, 아말렉 같은 나라들.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꼭 어떤 게 있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뱀처럼 가만히 웅크리고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날이 돌아와요? 끝나는 날이 돌아왔어요. 어떤 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이에요. 사람은 멸망시키고 망하고 다 어그러뜨리고 어긋장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좀 묵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7편에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 내용을 완전히 반전으로 바꾸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때 버드나무 가지에 하프를 걸어버리고 노래조차 안 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게 다 영원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아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죠. 126편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짝이에요. 137편이 끝나고 126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137편의 기도가 126편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시편 126편에 아주 이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137편을 보면서 반드시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 1일 오늘 마음이 좀 찜찜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괴로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놈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드는 삶을 살아가야지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이나 126편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한 달을 시작합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출발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출발하는 거예요. 137편에서는 막 복수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아멘.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용서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원수 맺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왼수예요. 말 안 들어서 자식이 왼수고 속색에서 신랑이 왼수고 그냥 잔소리를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왼수고. 그런데 2월달 시작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용서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37편은 어둡고 캄캄한 겨울 같은 날 속에 다시 새로운 환한 봄날 같은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1분 전에 읽었던 건데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들에서 돌리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2월은 그런 반전의 축복이 있는 한 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의 눈물, 슬퍼서 울던 사람이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